시편 30편 1절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고통 중에 헤어나온 다음에 쓴 시입니다. 고통 중에. 여호와여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내가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하는 그런 몇 군데 안 나와요. 전부 다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아주 굉장히, 시편은 5편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5권 1편에서 41편까지 1권, 42편에서 73편까지 2권, 이렇게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권은 대부분 다윗의 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 그 뒤에는 이제 고라나 아삽이나 이런 헤만의 자손, 이런 사람들의 시가 많이 들어있고, 모세의 시, 솔로몬의 시,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다시피 앞으로도 굉장히 보게 되는데 아주 부르짖었다는 구절이 계속 나옵니다. 거의 매번마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역사서를 여태까지 봐왔잖아요. 거기 자기가 부르짖으며 하나님 역사했다는 글이 대부분이거든요. 사람들이 부르짖는 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합심에 모여 있을 때 있잖아요. 이때는 당연히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철관에서 부르짖으면 안 되죠. 새벽 예배 가서 조용한 데 가서 부르짖으면 안 되죠. 집에서 있는데 이웃하고 같이 사는데 거기서 막 부르짖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시 따로 없는데. 그런 데서 얼마든지 조용히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속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찬스가 왔어, 함께 모였어, 구역예배 모였어, 기도처에 모였어, 그럼 뭐 당연히 부르짖고 기도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기회가 온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누가 와서 뭐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어쨌냐, 그거 망발입니다. 망발. 항상 부르짖었다는 구절을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사 나를 끌어내어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강한 고통과 질병에서 치료받은 거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왜 그러냐? 다 같이 5절 시작.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고통은 잠시라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야단을 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야단을 치죠, 선생님이 야단을 치죠, 목사님이 야단을 쳐요. 근데 목사님이 늘 야단만 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야단만 치고 혼내고 화를 내고 계신 시간은 잠깐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평상시에 여러분 기도 들으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것이죠.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다. 여러분 부모님은 어떤가요? 여러분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나에게 화를 낸 적이 있죠. 나를 야단치신 적이 있어요. 그거 하고 여러분을 낳으시고 키우시고 기르시고 가르치시고 결혼시켜주고 이제 이렇게 장성하기까지, 그리고 그 이유도 내가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노염하고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는 거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 아니고, 노여움은 코딱지만큼이야. 그리고 은혜는 딱. 세상 부모도 그래. 세상 부모도 여러분의 야단치고 여러분의 싫어하고 이러는 건 잠깐이고요, 여러분에게 은총과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고 여러분을 베풀어주는 은혜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야 일로 무sam하겠어요. 영원히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고 무궁한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도 끝이 없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끝이 없더라고요. 뭐 잠시 기분 나빠서 우리 한마디 하시고 좀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잠깐이야.
금방 떠나가면 마음 아파하시고 금방 어찌할 줄 모르시고 걱정하시고, 부모님의 사랑이 그런 거거든요. 죽는 날까지 키워서 결혼을 시켜서 지금 나이가 90이 다 됐는데 그 다 큰 60이 넘은 회갑지인갑 다 지난 자식들을 걱정을 하고 계시면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이러는 걸 보면요, 이 말씀이 이해가 가.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노여움은 잠깐이고 환난은 잠깐이고 은혜는, 은총은 평생이고 영생이라고 믿는 사람은 박수 한번 치시죠. 영생토록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죠. 감사하고 살아. 정말 감사하고 살아. 이거 지금 뭐라 그러세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죽할지라도 아침에 오면 어떡하리라? 기쁨이 넘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색해.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어둠이 와요. 고통이 몰려와. 그러면 울음이 오죠. 애통합니다. 그러나 아침이 오면은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아침은 오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저녁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법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서 7장에 하나님은 환난과 형통함을 두 가지를 병행해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도 지시고 기쁨도 지시고, 하나님이 형통함도 지시고 곤고함도 지시고, 하나님이 밤도 지시고 낮도 지시고,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둠을 안 지신 줄 알아요. 어둠도 하나님이 지신 거거든요. 마귀도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그놈이 변질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어둠이 오거나 저녁이 오면 울음이 기숙을 해. 기숙사에 들어왔다 그 말이야. 내 기숙사에 울음이 들어왔어. 같이 사는 거죠. 그러나 아침이 오면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그 아침이 와서 하루 낮 동안에 계속 낮 동안에 기쁨이 오는 것처럼, 계속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고통은 잠깐이요, 고통은 잠깐, 기쁨은 영원하고 은총이 영원하다는 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고난과 환난은 동굴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거다. 동굴과 터널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동굴은요 깜깜하고 고통스러운데 돌아서 나와봐야 제자리야. 터널은 지나가는 겁니다.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깨닫고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숙한 길로 나아가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라고. 여러분, 내가 받는 고난과 환난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세요. 터널을 통과하는 거야. 저녁에는 울음이 기죽할지라도 아침에 오면 기쁨이 오리라.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땅에 받는 환난과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래, 여러분과 내가 받는 영생의 축복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멋진 말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 4장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자 보세요.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여러분이 고통받고 어려움 있는 건 잠시 받는 경한 것, 가벼운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은 17절 다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 중대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환난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금 그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따라하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세상 살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노염이 온 것, 그건 잠시 잠깐이야.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인 것이요 영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한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일생 따라하세요. 우리 인생은 곧 지나간다. 곧 지나간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건 링컨의 신조였어요. 링컨. 이것도 곧 지나간다. 하도 실패를 많이 하니까, 링컨은 16번을 실패를 했거든. 그리고 17번째 성공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생각이냐면, 이것도 곧 지나가, 이것도 곧 지나가, 이것도 곧 지나가. 집회도 곧 지나갔네. 그죠? 집회도 그날에 치고 막 애통하고 막 금식하고 그러더니 지나갔잖아요. 내가 우리 목사들한테 전수하드렸거든요. 그랬거든요. 금방 지나간다. 조금만 참아라.
금방 지나가. 최선을 다해라. 곧 지나가잖아. 금방 지나가요. 올해도 곧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일생도 곧 지나갑니다. 이건 잠시 잠깐이에요. 일생이 영원한 나라가 있어. 중대한 나라. 그 사도 바울이 말하길 잠시 잠깐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는 거야. 노여움은 잠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도 환난이, 지금 여러분과 내가 받는 환난이 장차 받는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는,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창세기 42장에 야곱이 보세요. 창세기 42장에 야곱이, 그러니까 여러분간의 생각에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아주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잠깐입니다. 요셉처럼 13년 고생하고 일생을 그렇게 멋지게 살 것 같으면 가질 거 누구나 하지. 30에 그렇게 저 미국 가서 총리가 된다면, 국무장관이 된다면 그것까지 거 하지. 가서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잖아요. 잠깐이죠.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어요. 그런데 시므온이라는 둘째 아들도 가서 볼모로 잡히고 온 거야.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창세기 42장에 한 얘기예요. 근데 야곱이 뭘 모르고 있었냐? 불과 몇 개월 안에 그 음식 갖고 온 거, 쌀 갖고 온 거 떨어지기 전에 그가 평생에 죽어도 여한이 없는 복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죽었던 요셉을 만난 겁니다. 완전히 죽은 줄 알고 머리를 쥐어뜯고 재 가운데 앉아서 엉엉 울던 그 요셉을 만나는 복을 받았는데 불과 몇 개월 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46장 29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죽어도 가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너희들은 항상 나를 괴롭게 하고 요셉도 죽게 하고 이제 시몬도 뺏기고 베냐민도 데려가려고 그러냐. 아주 죽겠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평생에 여한이 없는 복이 앞에 불과 몇 개월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마귀 새끼가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무슨 일 생길지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 생길지 모릅니다. 지금 야곱은 불과 며칠 앞에, 몇 달 앞에 자기가 그 거대하던 요셉이 살아있는 그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이를 만날 거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땅 사는 동안은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까? 전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내가 요즘 텔레비를 잘 안 봅니다. 근데 요즘 아주 심취해서 보는 텔레비가 하나 생겼어요. 프로가. 내가 기도 여기 끝나고, 여기 이제 끝나면 기도하러 가잖아요. 기도 끝나고 집에 새벽에 들어가면 꼭 한 편씩 보고 자요. 그게 뭐냐? 글로벌 코리안이라는 거예요. 글로벌 코리안. 글로벌 성공시대라는 건데, 그 TV 다시 보기 들어가면 KBS에 들어가서 시사 교양 프로에 딱 들어가면 글로벌 성공시대라는 게 있어요. 글로벌 코리안. 한 주일에 하나씩 한대요. 근데 거기 50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우연히 그걸 보게 됐는데 거기 반기문 총장부터 시작해서 좌우간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나가서 성공한 사람이 쫙 들어있어요. 별 사람이 다 많더만. 나는 우리나라에 이면정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난 그렇게 피아노를 빨리 치는 사람은 세상 손이 안 보여. 진짜 손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피아노 연주에 갔던 외국인들이 incredible. 그런들이 한 얘기에 나와서 incredible. I can't believe this. 믿을 수가 없다. 한국 여자애 27살짜리 난 여자애가 지금 현재, 그런 그 아이들이 성공하는 스토리를 쫙, 성공한 사람들만 세상에 어마어마한 사람 많다만 우리나라에. 근데 그 공통점이 하나 있어. 공통점 두 가지가 있는데 공통점 다 똑같아. 그 글로벌 성공 시대에 나온 주인공들의 공통점, 첫째 공통점이 전부 다 열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열정. 뭐를요? 두 번째, 아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갖고 있는 공통점인데 다 고통을 치렀다는 거예요. 뭘 치러요? 고통의 시간을 치렀더라.
고통의 시간을 치르자. 반기문 총장도 차관이었다가 잘려가지고 고통의 시간을 치렀더라. 그게 유엔 총장을 만들었더라고요. 사무총장. 공통점이야. 성공한 사람들은 다 열정을 갖고 있는데 그 열정 이전에 열정이,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이 그의 열정을 못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잠시 있는 고난이 언제든지 수시로 찾아오거나 이런 고난이 그의 열정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성공하려면 고난과 고통은 너의 몸은 잠깐이요, 하나님은 저건 평생이라고 생각하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박수령 아저씨,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일어나야 돼. 저녁에 오면 울음이 기숙해. 저녁에 오면 내가 고통이와 슬픔이 오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그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걸 알고 여러분, 내가 일어나면 아침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할렐루야. 참, 이거 다윗이 고통 중에서 일어나서, 그 질병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 음부 가운데 자기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쓴 말입니다. 너의 몸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이 되면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저녁이 되고 고통해서 울음이 기숙하고 막 고통받고 애통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이런 조그만, 우리 이거 뭐 큰 고통도 아니잖아요. 10월 1일 집회하는 거 우리의 기쁨이지. 난 어제요 참 기쁜 게요, 달에 앉아서 처음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회다. 거기 보니까 대반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야. 불신자들이야 대부분 다. 이거야말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다. 이거야말로. 평상시에 집회할 때는 다 믿는 사람들이 와서 들어. 근데 이건 보니까 한 60, 70%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혀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듣는 사람들이 와서 그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근데 그걸 듣다가 이거야말로 제대로 된 부흥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예수를 우리 가족들도 보니까 친척 가족 다 왔어. 안 믿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야 거기. 그런 사람들 와서 복음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예수를 전강하면 시간 박수령 아저씨만 그 모습을 겁니다. 잠시 고통이 있지만 하늘나라 가면 영광이 풍성한 거 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단에도 영광이 있는 거 메시면 박수령 아저씨, 교단에도 영광이 있는 거죠. 여러분, 고난과 환란이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과 환란을 맞서세요. 왜? 그건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폭풍은 지나가는 거예요. 맞서서 기도하고 매달리면 은총, 여러분과 나에게 준비한 여호와 이레 준비된 은총이, 여호와 이레 준비된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 평생 오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잘 아시고 절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셨죠? 저녁이 오면 울음이 기숙한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저녁에 오면 울음이 기숙을 해. 그럼 울어야 된다는 거에 애통하고. 그러나 곧 아침이 오면 기쁨이 찾아오리라. 그날 아픔이 오면 기쁨이 온다. 아침이 오면. 근데 이 아침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봄을 겨울이 막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냥 겨울만 계속 되는 때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 법을 정해놨기 때문에. 고통만 계속 오는 게 아니야.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고, 그래 너희는 잠시 잠깐이야, 평생 나에게 은총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말하기를, 바울아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고통, 가을에 가시의 고통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평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걸 알고, 여러분 그런 일이 왔거든 딱 붙잡고,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평생의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갖고 붙잡고 일어나면 여러분도 글로벌 코리안이 되는 것이요, 박수라. 글로벌 코리안이 될 수 있다. 글로벌 코리안. 31장. 그러니까 여러분, 잠시 받는 고난 때문에 너무 애통해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고난 잠깐 받으시고 그 영광을 얻으셨잖아요. 31장. 여기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절만 읽을게요. 19절부터. 보세요.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볼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해. 거기서 면하게 해줘.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피하는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쌓아두시는 은혜가 있고 베푸시는 은혜가 있고 구솔에서 빠져나오게 하신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자를 내게 보이셨으리로다. 내가 경겁한 중에 급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그때는 내가 주께서 나를 버렸다 하였으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또 부르짖었다. 주께서 나의 간절히 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여러분이 무슨 일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강하고 담대하게 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해하는 자를 엄중히 다루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고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고 베푸신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베푸신 은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창세 이전에 선택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과 나를 의롭게 하시고 여러분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여러분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어. 어떤 자에게? 인생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런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그 베푸신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어디서 주셨냐? 쌓아두신 은혜 속에서 여러분과 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금까지 은혜를 받고 여러분과 내가 변화받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쌓아두신 은혜는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까지 베푼 은혜 말고도 아까 말한 대로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쌓아둔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은 걸 메시면 박수로 하시면 더 많은 은혜를 쌓아주세요. 난 460장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460장 아마 지구촌에서 나처럼 많이 부른 목사가 없을 겁니다. 460장 나는 목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구역예배, 수요예배 어딜 가든 460장을 부르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왜 그렇게 잘 부르냐? 아주 나의 삶을 반영한 것 같은 느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가사를 잘 보면요 1절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감사하는 겁니다. 2절은 현재 나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있다고 감사하는 찬송입니다. 3절은 장차 나에게 주신 은혜를 찬송하는 겁니다. 이 찬송이 그래요. 2절 볼까요? 다시 시작.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듯이 부시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주님 다시 배울라니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것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여러분, 405장도 똑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것도 처음에는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찬송, 마지막에는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은혜에 감사, 나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기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 누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쌓아두신 은혜가 있더라. 그는 무궁한 사랑이에요. 끝이 없어.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 쌓아두신 은혜가 자식들에게 끝이 없어. 그는 정해진 게 아니야. 무궁한 사랑이더라고요. 죽는 날까지 변할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이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당신의 아들까지 주기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 나에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로 말미암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실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과 나 마음을 열어줘서 하나님의 집을 놓아줘서 믿는 겁니다. 그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도 넘친데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 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남들보다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가서 수고하고 선교하고 주기까지 능력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내가 받은 은혜만 해도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갚을 길이 없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변화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 종으로 수고하는 것, 여러분 내가 와서 이렇게 열심히 찬송하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뿐이 아니야. 여러분 나에게 주려고 쌓아두신 은혜, 내가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그 쌓아두신 은혜는 끝이 없더라고요. 정해진 은혜가 아니야. 한정된 은혜가 아니야. 죽는 날까지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쌓아둔 사랑이요, 끝이 없더라.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오죽하겠어요. 지금 여기 행악하는 자로부터, 핍박하는 자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행악자들과 핍박자로부터 내가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피했더니 그 하나님께 피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와 베풀어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리고 고설수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너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이,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도 보면요, 에베소서 3장 21절에 뭐라고 되냐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여러분의 생각보다 넘치도록. 수냄 여인이 기근 동안에 7년 동안에 저 애굽 땅에 갔다가 돌아와서 땅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땅뿐만 아니라 그때 게하시가 그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저가 바로 그 엘리사를 도왔던 수냄 여인이다 했더니 그가 7년 동안 그 땅을 놔두고 땅도 돌려받고 7년 동안 받은 소출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 그 왕이 그럼 저에게 그동안 소출도 돌려줘라, 땅만 돌려받기로 원했는데 소출까지 돌려주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하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세세토록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박수로 맞아주세요. 세세토록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전 그것만 해도요 갚을 수가 없어요. 난 그 찬송을 참, 그 사도 바울이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어떻게 이걸 다 갚아요? 난 우리 목사님 은혜도 다 못 갚겠어요, 솔직히. 왜? 난 우리 목사님 때문에 예수 만났거든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내 주의 종이 됐거든요. 어머니의 은혜를 여러분이 평생 어떻게 갚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만 해도,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 해도 넘치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여호와의 편에 서야 한다, 여호와께 피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자, 너희는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수 있는 거면 시험 박수로 가도시만 담대하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더 많이 주실 쌓아둔 은혜가 있는 것을 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쌓아둘 사랑이 있는 것을 시길 주임으로 축원. 쌓아둔 사랑이 있다는 거야. 사랑.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지 못한 사랑, 다 누리지 못한 사랑, 앞으로 더 줄 사랑,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있는지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나는 우리 어머니를 모시면서요, 참 많은 걸 배웁니다. 가만히 배우면요, 그 사랑은요, endless 사랑, endless love. 끝이 없어요. 그는 유한한 게 아니에요. 무한한 거예요.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조건이 없어요. 인간도 그래요. 자식 사랑.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여러분과 나에게 야단치고 훈련하는 거, 노여운 거 잠깐, 그 여러분과 나에게 사랑의 표현인 것이에요. 왜? 평생 은총을 주기 위해서, 영생토록 은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잠시 이렇게 짰다 놓는 겁니다. 그 짜는 시간은 길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복을 받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시죠. 난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로부터 나를 구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은혜가 이렇게 크고, 그리고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이렇게 큰 줄을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거 넘어서 쌓아두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들아,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죠. 가히 하나님 여러분 나를 끝없이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요한복음 14장에 쓴 거면 시험 박수로 하도시야. 끝까지. 참 멋있어요. 여러분의 받은 은혜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받을 은혜, 천국 가서 받을 쌓아둔 은혜는, 이건 뭐 가히 상상. 그 사랑은 예레미야 33장에 나오는 무궁한 사랑이야. 끝없는 사랑. 그는 유한해. 조건이 없어요. 끝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아멘. 꼭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그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하나님 품에서 만족하시고, 그 예수로 만족하시고, 그 예수로 충분하시고. 사도 바울은 다 버리고 그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려고 들어갔던 거예요. 너희 오면 잠깐이요. 하나님은 좋은 영생. 참 너무 멋있잖아요. 글 자체가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을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애.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큰지요. 참 다윗은요, 참 놀랐습니다. 이런 노래를 하는 거 보면. 우리 목사님이요, 찬송시를 쓰고요, 나는 그저 아름다운 이 강산에 주의 영광 나타내 찬송 있죠? 난 그 찬송가인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는 찬송가인 줄 알고 불렀어요. 근데 이번에 거기 보니까 이철성 목사 작곡가더만. 그 찬송가가 몇 장인가 항상 그랬거든요. 찬송가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죠?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난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면 시험 박수로 하죠.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해요. 아멘.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은혜가 지금까지 주신 은혜보다 넘치게 크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못 써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뭔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채근하시고 야단치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32장
1절부터 이 32장부터 이제 50장까지는 죄에 대한 그 통곡이나 회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2장 유명한 성경 구절, 여러분 로마서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인데 아주 귀한 교리가 있는 성경입니다. 32장 1절부터 보겠어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1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 인용을 했어요. 이 말씀을. 뭔 말씀에 인용을 했냐? 로마서 3장 4장은 아주 우리 기독교 구원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3장 4장 5장은요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엑기스예요. 엑기스. 그런데 그 4장 중심에 이걸 인용을 했어. 어떻게 인용을 했느냐?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인용해서 지금 말한 거예요. 다시,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 어디에? 시편 32편에. 다시, 이거 잘 들어요.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겼어. 이런 것도 없어, 의롭게.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야. 넌 내가 천국으로 데려갈게. 아니 뭘 했어야 천국을 데려갔든지 하지. 근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을 했느냐? 그 다음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1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불법을, 죄를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32장에 다윗이 죄를 졌잖아요. 그걸 숨겼단 말이에요. 1년 동안. 아이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해서 거기서 회개하고 통곡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함을 받고 쓴 시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감췄어, 몰래. 그래서 위대한 성군인 것처럼 그 전쟁터에서 나간 자기 죽은 장군, 자기로 해야 죽은 장군의 아내를 아내로 삼아들여 가지고 그 가정을 돌보는 것처럼, 아주 긍휼을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싹 눈 가리고 아웅해 가지고 성군인 것처럼 살았는데, 사실은 그 1년 동안 숨기면서 사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몰랐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여름 가뭄에 눈바닥에 쫙쫙쫙쫙 갈라져 가지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고통스러웠고, 밤과 낮으로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찍어 눌렀다는 거예요. 가위가 눌려서 시커먼 귀신이 와서 누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밤과 낮으로 자기를 찍어 눌렀고, 여름 타작마당에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무슨 동안에 자기가 감추고 성군인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동안에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기가 깨닫고 하나님께 다 토소를 하고 다 토해내고 잘못했다고 통곡을 하고 자복하고 대가를 받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함받아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회개밖에 한 게 없는데 용서함을 받고 났는데, 그 용서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한 거거든요. 다윗 자기가 용서를 받았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회개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참되다고 참 회개라고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 자는 복이 있다고 다윗이 말을 했단 말이야. 이거를 바울이 인용을 해서 어떻게 인용했냐?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그냥 믿기만 했는데 의롭게 여겨준 하나님의 의로 여김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믿기만 해도 천국 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간에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이 감기를 똑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갖고 뭐 유월절도 해야 되고 뭐 다 안식일도 해야 된대요. 그네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아니 예수님이 안식일도 하고 예수님이 유월절도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하니? 그래요? 그럼 너 어서 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그랬어. 아니 예수님이 안식일도 하셨고 예수님이 유월절도 지켰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는 거야, 다른 건 다 하면서. 그럼 너 어서 가서 십자가에 죽어버려, 너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여러분은 믿기만 해도 의롭게 여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박수로 하듯이 이게 복이 있다는 거야. 그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니. 할렐루야. 믿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믿어서, 단 믿음을 가진 자, 구원을 얻은 자는 행위가 합당한 자가 된다는 거죠. 합당한 자,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뿐이죠. 그 합당한 삶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물을 사함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어디서? 구원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이 증명한 바 죄를 사함받고 그 죄를 가림을 받은 자 어떻게 했는데? 토설했더니, 회개했더니 그렇게 죄를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일한 것이 없는데 의롭다 함을 여겨,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여김 받는 자는 그가 복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죄 사함 받은 거나 의롭게 된 거나 독이라는 것이 박수로 하나 돌리시 바랍니다.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계속 마음이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그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씨름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건요, 나 보세요. 죄를 지면요, 죄를 짓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어떻게 받는 줄 알아요? 죄 지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벌써 징계예요. 죄 지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죄 짓고 나면 막 괴로워요. 그게 벌써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한 일은 하면서 벌써 기뻐? 선한 일을 마음만 먹어도 기뻐?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빨리 박수해.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죄 질 일은 생각만 해서 기분이 언짢아, 한쪽 구석이. 그런데 죄를 짓고 토설하질 않아. 죄 지면 여러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이 아이한테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아이한테 가서 죄를 용서받고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아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맙다.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대가로 1,000만 원을 내. 그럼 내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난 당신 1,000만 원 못 받아. 당신 옥에 가야 돼. 그럼 내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죄진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용서를 받든지 돈을 갖다 지불하든지 옥에 들어가서 탕감을 받든지, 좌우간 여러분 죄는 대가를 치러야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뭐라고 했어요? 토설하면, 토설지 않을 때는 막 신음했다는 거예요. 신음한지 누가 알아요? 자기 혼자 하는 거죠. 그뿐인가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했다는 거야. 겉은 멀쩡한데. 그 다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주야로 밤낮 누르는 거야. 주에서 내 진액이 화하여. 내 진액이 뭐예요? 내 몸의 피가, 모든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르고. 쉽게 말하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 때문에 뼈가 마르고 피가 말라. 왜? 회개를 안 했어. 토설치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사함 받는 자가 복이라고 말한 것이요. 박수로 하나 주세요. 얼마나 좋으시요.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은 죄 때문에 있는 겁니다. 죄. 이 성경의 모든 일은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죄. 인간이 죄를 안 했으면 성경이 있을 일이 없어요. 예수님 올 일도 없고요. 죄 때문에 있는 일이, 이거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기. 그런데 죄는, 원죄는 여러분 간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물려받은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믿으면 사함 받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설교 들으셨죠? 자범죄는 내가 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범죄를 지면, 여러분과 내가 말하는 죄는 전부 자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원죄는 우리가 진 게 아니에요. 아담이 진 거죠. 그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건 둘째 아담이 와서, 마지막 아담이 와서 해결한 거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 돼.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죄 하는 건 전부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가 살면서 스스로 짓는 죄. 그럼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되냐? 여러분, 내가 얘기했죠. 죄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변명, 해명 소용없어요. 죄는 무조건 회개가 제일 빨라. 회개. 따라하세요. 죄는 회개가 제일 빠르다. 회개란 다시 안 하는 거다. 회개란 다시 안 하는 거다. 그게 회개. 그게 참 회개예요. 참 회개. 진짜 회개.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 다시 안 하는 거. 먹었던 것, 토한 것 또 먹고, 누웠던 자리에 또 놓고, 개, 돼지처럼 먹었던 것 또 먹고, 토한 것 또 먹고, 누웠던 것 또 놓고 반복하는, 이건 참 회개가 아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죄를 우리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떠나서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세상에 마귀와 귀신과 악령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죄를 인격화한 마귀거든요. 그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귀 때문에 여러분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떠날 수가 없어. 죄를 떠나면 이 세상을 떠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죄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범죄할 수 있어, 육체로도 범죄할 수 있어, 입으로도 범죄할 수 있어, 눈으로도 다 범죄할 수 있어. 그 범죄를 하는데 범죄한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범죄를 할 때는 빨리 죄는 무조건 회개가 제일 빠른 건데 회개는 간단해. 다시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야. 다시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야. 다시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거. 그게 죄의 문제. 참 회개라. 여러분이 회개하고 또 하고 회개하고 또 하고 이거는 개 돼지 같은 거죠. 참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에도 너희를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가 회개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하나님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하나님 앞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여러분에게 자백하면 로마 14장에도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직고하리라 자신이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기 전에 다 사함 받고 가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회개할 때 여러분 안에 육체가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박수랑 하듯이 육체가 있을 때 회개하는 겁니다. 우린 죄를 떠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야. 환경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크고 작은 죄.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고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다시는 그 짓을 하지 않도록 결단을 하고 그런 걸 자꾸 반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결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 잘 다뤄야 합니다. 하나님은 100% 마태복음 18장에는 몇 번 용서하라고요? 70번에 7번도 70번에 7번도 용서해요. 77, 49, 490번 하나님은 이름을 여러분과 내가 자욱한 죄를 짓더라도 정말로 회개하면 계속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자꾸 죄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아 돼야 안 돼요? 아 그러면 안 되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죄를 짓고 또 용서하니까 또 짓지 용서하니까 또 짓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하고 참 회개를 했죠. 사도 이 다윗은. 그래서 다시는 동료 아비삭도 취하지 않고 참 회개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함 받고 죄의 허물을 사함 덮음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기만 해도 의롭게 여길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할렐루야.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을 이것을 인용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가 회개만 해도 용서받는 걸 믿어야 합니다. 믿기만 해도 구원받는 걸 믿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천국 가는 거 믿는 사람 박수로 하나 둘 셋요. 그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했는데 자꾸 생각나면 어떡하라고 그랬죠? 죄를 내가 회개했어 진실로. 근데 자꾸 생각이 나.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가 다 생각나서 다 회개했다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 생각 안 나도 상관없어요. 여태까지 지은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시대.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내가 아는 죄가 있고 모르는 죄가 있는데 모르는 죄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 기도도 들을 거 믿으시죠? 네,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도 자꾸 생각이 나 앉으면. 그건 왜 그럴까? 그렇지. 감사하라고. 그런 죄인인 너를 내가 이렇게 쓰는 걸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옛날에 지은 죄가 생각이 나는 거야. 회개했는데 그는 왜 생각나게 했느냐? 다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이거 또 회개하라고 그러냐? 여러분 한 번 회개한 거 자꾸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상하게 봐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얘가 나한테 와서 아 목사님 지난번에 목사님 지나가셨는데 내가 잘못 발라가지고 목사님 탁 넘어지셨는데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괜찮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까 괜찮아. 근데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목사님 그때 안 다치셨죠?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 나 어떡해요 죄송해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내가 이를 이상하게 본단 말이야. 너는 내가 진심으로 용서했다는 걸 믿지 않는구나. 진심으로 용서했다는 걸 믿지 않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한 걸 믿으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떼꾸정물 있는 거 빠르면 끝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생각이 나냐?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잡아요. 지금 감사라는 겁니다. 충성에 여기서 직분 맡기신 것을. 어떤데? 그 다음 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형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형자인 걸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또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회개하노라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노라? 감사하노라.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일 준 걸 나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옛날에 현찮았던 짓을 한 게 딱 기억이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회개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써주는 걸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로 하나 돼서 써주는 걸. 아멘. 그것도 아니 회개했는데 하나님 또 생각났어요. 생각난 건 어떤 사람은 그냥 쫙 기억났고 다 회개했다는데 또 생각났고 그냥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거든. 감사하라. 감사. 아멘. 감사하고. 34편 인데요. 여기 11절부터 볼까요? 11절.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자, 12절 다시 보세요. 여러분 시편 15편 기억나죠? 하나님의 성산에 유할 자가 누구며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뇨? 하나님의 성산에 유할 자가 누구며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뇨? 그랬더니 정직을 행하고 진심을 하고 삶 속에서 그 행함을 삶이 예배가 되게 한 사람,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한나라의 유할 자가 돼서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이 땅에 있는 그런 성도를 존귀 여긴다. 16편 3절에 기억날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성전에 유할 자가 누구냐? 그래서 그 찬양을 같이 한 겁니다. 그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사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하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주의 성산에 유할 자는 누구냐? 그 주의 성산에 유할 자인 것처럼 세상의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 그러면 생명을 사랑하고 장수하여,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장수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두 손 누가 아멘 해보세요. 장수,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생명을 사랑하고 건강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장수하고 어떤 사람이 건강하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거냐? 그 지금 답을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사나요? 장수의 비결. 어떤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살 것 같아? 건강학 많이 받아봤죠 여러분? 세상에서 오래 살고 건강하려면 어떻게 돼? 첫째, 음식 잘 가려 먹어야 하고. 둘째, 나는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음식을 잘 가려 먹어야 된다 건강하려면. 둘째, 운동을 해야 한다. 셋째,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내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글들을 쭉 써놨어요. 성경에도 지금 써놨는데, 오늘 성경 시편 기자가 말한 것과 성경에 나온 걸 여러분이 좀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비결, 생명을 사랑하고 장수하여 복받는 비결, 운동이 필요하다. 운동.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동을 하죠. 디모데 전서 4장인가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잡아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여러분 훈련, 엑서사이즈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언제?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런데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육체의 연습은 금생에만 유익이 있어. 죽으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운동하죠? 운동해야 하네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절반은 다 같이 해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자기를 그냥 쭉 뻗고요. 봤죠? 그 하품하는 것도 다 그 안면 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가정에서 일하면서 기본적으로 50% 이상은 다 해요. 나머지 운동하는 사람은 나머지 50%를 더 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 더 하는 거 누구나 다 운동을 하고 살죠.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 연습을 해, 더 훈련을 하고 헬스를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러나 경건의 훈련,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이러는 건 내생까지 유익이 있기 때문에 훨씬 유익하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유익하려면 육체의 훈련도 해야 되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아침마다 운동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글로벌 코리안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거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가 아침마다 꼭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열정과 고통을 이겨내고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건강 없으면 사업이 안 되니까. 건강 없으면 일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게 생명을 살아가고 장수하고 살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음식에 대한 겁니다. 음식. 내가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음식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 고기를 우리에게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고기 우리 먹으라고 줬어요? 안 줬어요?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초의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에게 준 음식은 과일과 채소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들어보세요. 예, 내리세요. 자,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짐승이 있어요. 사자, 호랑이 이런 토끼 이런 짐승들이 많잖아요. 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새들에게 무슨 음식을 줬을까요? 사자가 처음 나면서부터 짐승을 잡아먹게 줬을까요? 아니면 사자에게 채소를 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사자가 채소 먹는 사자 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랬다니까. 창세기 1장. 자 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무엇이 되리라? 식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인간에게 준 식물은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채식이었어요. 과일하고 채소. 그 다음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동물들은 그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사자도 못 뜯어먹고 살았어. 풀 뜯어먹고. 그게 낙원이에요. 낙원. 그래서 여러분이 신천 신지에 가면은 사자가 어린아이와 함께 굴을 집어넣고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어놨을 때는 전부 풀을 뜯어먹고 살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그러면 육식을 하게 만들었냐? 노아의 홍수 뒤에 쥐약이 관영해서 물로 쓸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다음에 육식을 허락하셨는데 창세기 9장에 나와요. 잘 봐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뭐로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다만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자,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에 몇 년을 살았냐?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어요. 성경에 제일 오래 살은 사람은 무드셀라라는 사람인데 그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오늘날 여자들을 보면 남자들보다 한 10% 정도 더 삽니다. 남자 평균 수명이 78세, 여자 평균 수명이 87세? 여자 평균 수명이 남자가 75세면 여자는 85세.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10살은 더 살아요. 여자가 현재 실제로 보면 여자들은 대부분 80 이상 살아요. 남자들은 대부분 70 이상 살고. 그때나 지금이랑 같다고 보면 아마 저때 하와는 10% 더 살았으면 아담이 930세 살았으니까 한 20살 정도 살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1000살 넘어 여자는 부지기수로 많았다고 봐야지. 1000살. 여러분 1000년을 살려면 얼마나 많이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1000년을 살려면요 징그러워요. 여러분, 우리나라 통일신라가 멸망하고 후삼국이 생기고 고려가 왕건이 고려를 세웠죠. 왕건이. 그게 AD 930 몇 년이에요? 935년인가 6년에 통일신라가 멸망을 하고 왕건이가 세운데, 그때 왕건이 때 같이 있던 사람이 지금까지 있는 거야. 1000년을 살려면 고려시대 다 끝나고 이조시대 끝나고 조선 말기 다 끝나 지금까지 살아있어. 1000년을 살려면. 징그러. 어떻게 살아? 근데 옛날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뭘 먹고 살았더니 그런데 참 신기해요. 노아의 홍수 때 죄악의 관영함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고 무지개로 다시는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동물을 식물로 주셨는데, 그때부터 생명이 급격히 하락해요. 볼까요? 11장. 노아는 905세까지 살았어요. 노아는 본인은 905세 사는데 고기를 먹고 사는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 11장 10절. 셈은 노아의 아들이에요. 함과 셈과 야벳.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100살에 아르박삿을 낳았어요.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을 100살을 낳고 500년을 더 사는 거야. 몇 년 살았어요? 900살에서 600살로 푹 줄어버린 거예요. 300년이 줄어버렸어, 인간의 수명이. 그 다음 볼까요?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낳았으니까 470년을 살아. 그렇죠? 푹 주는 거야, 나이가.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여기도 470년을 살았어. 낳았으면 에벨은 44세에 엘펠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470세 살았어요. 여기도.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대. 239세. 푹 줄어버렸어. 900살, 600살, 400살, 200살. 그 다음에 볼까요? 루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200몇 대 또 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230세.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 140년 살았어. 아브라함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은 175세, 야곱은 135세, 요셉은 120세, 쫙쫙. 다윗은 70세. 왜 그랬냐? 고기를 먹으면서 시작된 음식으로부터 하죠. 그럼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던 식물을 먹게 했다가 왜 갑자기 그러면 동물을 허락했냐? 그리고 수명을 팍 줄여버렸냐?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 죄 때문에. 죄. 오래 살게 했더니 죄만 잔뜩 줘. 뭐라고 써놓은 줄 알아요? 창세기 8장 한번 찾아봐라. 창세기 8장. 자, 봐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해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땅에 있을 동안에 내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과 자연 법칙을 쉬지 않게 너희가 하리라는 거야. 그 다음 절이 9장 1절이에요. 그 다음 절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와 너희를 위해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이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을 오래 살게 했더니 넘치는 죄를 져서 관영하니까 물로 쓸어버리고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멸치 아니하라고 약속을 해주고는 수명을 확 줄여버린 거예요. 뭘 줘서? 뭘 줘서? 고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고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지. 먹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먹어서 너무 오래 살면 골치 아파. 죄 많이 지니까. 참 이거 신기합니다. 난 성경을 보다가 참 신기하다. 생명을 사랑하고 장수하고 오래 살기를 원해. 그럼 여러분이 육체 연습도 해야 되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돼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하나님은 고기를 주셨어요 인간에게. 그리고 고기를 채찍물로 주시고도 그 중에서 요거만 좀 골라 먹어라 또 그러셨어요. 고기 중에서는 짐승, 물고기 중에서는 비늘 없는 거하고 지느러미 없는 거 먹자. 두 가지만 딱 금했어요. 비늘 없는 거, 지느러미 없는 거. 오징어가 지느러미 있어요 없어요? 비늘 있어요 없어요? 먹기만 해봐라. 낙지 있어요 없어요? 낙지 남아 주기만 해봐라. 비늘 없는 거 먹지. 물고기는 그렇게 했어. 그리고 고기는 되새김질하는 것, 쪽이 갈라진 것. 새 중에서는 요런 거 금했어. 근데 그 금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하지 않은 거 좋다는 걸 먹으면 돼. 예를 들면 고기 중에서는 돼지고기는 안 좋다고 그랬어요. 고기는 소고기, 뭐 굿기름이 생기고 어쩌고 그래도 하나님이 정한 게 맞습니다. 소고기를 먹어라, 양고기를 먹어라. 그러니까 저 사람도 양고기를 좋아하죠. 소고기하고. 돼지는 아예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중동에 가면 돼지 보려면 동물원에 가야 봐. 진짜요? 진짜. 돼지가 없어. 돼지고기 자체가 없어. 사우디에 가면요 동물원에 가야 돼지를 본다니까. 아예 걔네들은 그런 걸 안 먹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 때문에 그런 것도.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날개 달린 짐승 중에는 여러분 지금 오리고기 먹어야 안 먹어요? 성경에 오리고기는 먹으라고 돼 있어요. 먹지 말라는 날개 달린 짐승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름이 안 나와 있어. 닭고기 먹으라고 해서 말라고 그랬어요. 닭고기도 먹으라고 그랬어요. 금하지 않은 음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리고기, 닭고기, 소고기, 양고기 이런 것들 먹으면 되는 거예요. 소고기 기분 나쁘면 오리고기 많이 먹으세요. 오리고기 정말 몸에도 좋다고 그러잖아. 근데 성경에도 그건 금하지 않았더라고. 레위기 10장, 11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레위기 11장 보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음식을 쫙 보면 뭐 적당히 우리가 단백질 섭취해서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기를 안 먹어도 안 되는 게 고기 안 먹으면 너무 오래 살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죄를 많이 지니까. 근데 이거 보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래 살고 건강하게 복받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지금 약간의 육체 훈련도 육체 훈련도 금생에 유익하다. 음식도 여러분이 잘 조절하면 건강한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고 물론 모든 음식이 기도로 다 깨끗해진다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먹으면 됩니다. 또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너무 채식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썼냐? 생명을 사모하고 장사에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무슨 말이냐? 악한 말하지 말고 괴사한 말이란 말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말을 하거나 남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오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첫째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려면 악한 말 거짓말하지 말고, 두 번째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 대결 구도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돼. 선을, 아까 그랬죠? 선을 행하면 벌써 행하려면 생각부터 해도 기분이 좋아. 엔돌핀이 막 나와. 이거 건강하지. 악을 행하려고 그러면 벌써 행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벌써 불안해. 속에서 쿵쾅쿵쾅 뛰고 도둑질 하려고 막 쿵쾅쿵쾅 뛰잖아요. 나도 우리 아버지 지갑에서 어렸을 때 돈 많이 빼다 썼거든요. 그거 아버지 없을 때 지갑에서 빼려고 그러면 쿵쾅쿵쾅쿵쾅. 그 도둑질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건강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려는 마음만 가져도 기뻐서 벌써 엔돌핀이 나오는 거죠. 이걸 베드로 사도가 인용을 했어요. 베드로 전서 3장에 뭐라고 인용을 했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려며 서로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남을 축복하라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너에게 받게, 너희가 다 복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남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여기는 지금 뭐라고 써놨냐면 아까는 생명을 사랑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뇨? 그랬고 여기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너희 생명을 사랑하느냐, 너희가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늘에서 잘 되기를 원하느냐, 두 가지를 잘하는 겁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야 오래 사는 게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이가 음식을 다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정말 여러분 간의 장수와 영생과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에 결정적인 건 말을 이쁘게 해야 되고 마음을 곱게 써야 하고 선하게 살면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도록 시간. 선하게 살면 돼요. 박수 한번 세게 쳐. 알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 그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겁니다. 공경할 때 공짜가 무슨 공짜? 공경할 때 공짜가 무슨 공짜? 받들공. 또 부모를 공경하래. 공짜가 무슨 공짜? 공짜게? 공짜로 받는 공짜? 공경하라는 게 주모를. 무슨 공짜예요? 아무도 몰라? 내가 여기서 얘기했는데 분명히 공손할 공짜예요. 무슨 공? 무슨 공? 부모님께 공손하라는 거야.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뜻은 목사님 앞에 공손하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막 대들고 막 성질 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돈 갖다 주고 옷 사다 줘. 그건 공경이 아니야. 공짜 자체, 존경할 경자에다가 공경 경자죠. 경자는 공짜는 공손할 공. Understand? Understand? 아멘. 부모님께 어떻게? 공손해야 돼. 말을 막 하고 짜증 부리고 싸나움 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엄마 사랑해 거기다가 뭐 용돈 갖다 드리고 옷 사주고 소용없어요. 부모님 앞에 공손해야 돼. 내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화를 한번 냈어요. 어머니가 막 화를 낼 때는 우리 어머니가 화를 내시면 누가 그를 감당해 줄 사람이 없어. 주체할 사람이 없어. 막을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맞불을 붙여. 맞불. 막 나도 큰 소리를 내고 화를 내면 우리 어머니가 싹 이렇게 줄어드셔. 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막 화가 나시겠고 막 그럴 때는 내가 맞불을 붙인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 내가 막 뭐라 그러니까요. 딱 가만히 이렇게 가라앉히시더라고. 딱 째려보시면서 뭐라고 알아요? 그래 이 새끼야 너 젊다. 너 젊어. 너 젊으니까 나 무시하지. 딱. 네가 젊으니까 날 무시해서 내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 낸다는 거야. 늙었다고 무시했다고 말이야. 야, 그 말 듣고 그냥 끔찍하더라고. 다시는 우리 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 안 해. 어머니가 아무리 화를 내도 어째 어머니 때문에 분위기가 나빠지는 상관이 없이 그냥 가만. 그전에는 같이 여름철에 그랬거든요. 어떻게 가라앉혀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이제 안 그러시대. 따라하세요. 부모님 앞에 공손하자. 그러면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이 따라온다. 아멘. 남에게 좋은 말을 하고 남에게 선을 행하는 것. 남에게 좋은 말을 하고 남에게 선을 행하는 것. 정직한 말을 하고 화평을 구하는 것. 평화를 구하는 것. 그 사람이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세 가지가 맞아요. 운동도 좀 하고 음식도 좀 지혜롭게 골라 먹고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게 맞아.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는 게. 근데 스트레스가 없는 방법을 지금 써놓은 거지. 사도 베드로가 다시 인용하듯이 너희가 생명을 살아가고 좋은 날 보길 원하냐? 좋은 날 보길 원하냐? 좋은 날 보길 원하냐? 좋은 말 하자. 아멘. 좋은 말 하자. 좋은 일 하자. 좋은 말 하자. 좋은 일 하자. 그런 좋은 날이 오는 겁니다. 박수로 하자. 좋은 날이 오지. 좋은 날이 오지. 아멘. 35장 1절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 괴롭히는 놈들 좀 그만두지 마시고 좀 손 좀 봐주십시오.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창세기 12장 3절인가요? 창세기 12장 3절인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 얻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천지 만물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영하세요. 학수고대한다는 거예요. 나는 복의 근원이에요. 따라서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예요. 나는 수없는 사람을 봤어요.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도 봤고 나에게 잘하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이 복 받는 것도 많이 봤고 수없이 봤어요. 여러분도 봤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야. 여러분 안에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우르에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처럼 여러분 안에가 천국을 향하여 세상을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하나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의 저주합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를 산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세요. 여러분 하나를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피값 주고 샀다는 거야. 고린도전서에 피값 주고 하나님이 그냥 산 게 아니에요. 이사야 43장에도 내가 너를 구수와 스바를 주고 샀다는 거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 것이 됐기 때문에 감히 누가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싸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대신 다투실 걸 믿는 사람은 박수영 하면서 다퉈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딴지 걸고 싸우자고 덤비 그런 사람은 같이 싸울 필요 없어요. 절대 싸우지 말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요 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여러 봤어요. 나한테 잘못해가지고 나한테 잘해서 잘된 거는 내가 뭐 좋은 거잖아요.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나한테 잘해서 잘된 사람들은 신경 쓸 일이 없다고요. 좋은 거니까. 근데 나한테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좀 마음 서운해. 그럼 가서 꼭 기도를 해요. 전 하나님 저 사람 야단치지 마세요. 야단치지 마세요. 몰라서 그래요. 근데 엊그저께 목사님이 그러시대. 자기는 당신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하나님 그거 손 좀 봐줘요. 그러신다는 거예요. 주일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를 하시네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그러셨냐 설교에. 저 사람을 버리지 마옵시고 손을 봐서 올바른 사람을 만들어 달라는 거야. 그냥 놔두면 버림받으니까 손을 봐서라도 올바른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하신다는 거야. 나는 당장 손 보는 게 겁이 나서 손 보지 말라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손 봐서 버림받지 않게 해달라.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기도할까 걱정 중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손을 보라고 그러시면 적당히 손을 보셔야 되는데 그냥 데려가 버리시오.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에요. 무서워요. 무서워. 여러분 그러니까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싸우지 마세요. 오늘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나와 다툰 자와 주님이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주님이 싸우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세상에 없는 거 믿으시고 박수로 하나 둘 싸워서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역대하 14장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참, 난 그거 성경 구절이요. 구수 군대 100만이 자기 나라 30만을 못 이기게 하는데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면, 그렇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사가, 자기 왕이, 자기 엄마가 우상숭배했다가 태호를 폐위한 그 아사 왕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기지 못,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자기 편이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당당하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에게 쌓아두시는 은혜가 있다, 베푸시는 은혜를 있는 걸 알면 쌓아두는 은혜가 있는 줄 알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피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보면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쌓아두고 얼마나 큰 은혜를 쌓아뒀는지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싸우자고 덤비고 여러분의 딴지 걸고 뭐 2단이요 3단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와 다툰 자와 하나님 다투시고, 나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 축복하시고, 나와 싸우자 하는 자 하나님이 싸우시고, 나에게 잘하는 자 하나님이 잘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직접 그럴 필요 없어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축복만 하면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돼서 축복만 하면 돼. 좋은 말하고 살아야 돼. 좋은 말하고 살아야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박수로 하서 좋은 말하고 살아야 돼. 선을 베풀며 사식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의 끝은 존귀와 영광이라고 로마서 2장에 쓴 거 믿는 사람은 박수로 하서, 선의 끝은 존귀와 영광이야. 존귀와 영광, 존귀와 영광. 선의 끝은 존귀와 영광.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악의 끝은 노와 분.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당장 그런 것 같지만 40장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다 됐는데 쭉 넘어가세요. 여기는 이제 죄 때문에 쭉 회개하는 내용을 회개하는 내용. 한 군데만 읽고 넘어갈까요? 37장 8절 보세요. 악인과 의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속 악인과 의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죄 때문에 막 고통을 받으면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쭉 써놓은 거예요. 8절 보세요. 30장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을 낸다거나 노를 낸다거나 짜증을 낸다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면요, 이건 악에 치우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를 부린다거나 분을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거나, 누구한테, 남편한테 불평해, 아내한테 불평해, 자식한테 불평해, 부모한테 불평해서 목사님이 불평해, 불평하는 건 악에 치우칠 뿐이야. 좋은 일이 없어. 좋은 날에 기다리질 않아요. 여러분, 불평하지 말아요. 감사하고 살고, 감사하고 사시고, 참 불편해, 너무나 불평해, 그러고들랑 기도를 하세요. 기도. 아셨죠? 그 다음에 한 절 더 볼까요? 의에 대해서 쭉 써놨는데 25절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25절 37장 2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평생을 살았는데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하는 거, 얻어먹는 거 보지 못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결국은 복을 받는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결국은 복을 받는다. 아멘. 39편 쭉 비슷한 얘기예요. 39편 12절 보세요. 39편 12절 요건 하고 마칠게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이제 죄 때문에 보통 중에 이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쭉 써놨고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 같으니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건강이 막 악화되고 고통을 당하는 거, 집안에 고통이 있고,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눈물로 기다리는 거지. 기도하면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12절 4입장 12절.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죄 때문에 막 고통하는데 죄가 자기 머리털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와. 그래서 육체의 고통이 오고 그런 고통이 와서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고 애통하며 기다리고 큰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고 자기를 축복하기를 기다렸더니 4입장 1절에 어떻게?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음에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참,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 여러분 아직 인생을 그냥 막 잘하냐고 정신이 없었잖아요. 부모 밑에서 공부하고 여태까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죠. 이제 여러분이 가정을 갖거나 아니면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새로운 인생의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현재도 여러분 삶 속에도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합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갑자기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아. 멀쩡히 사랑 잘 받고 있던 요셉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형제들을 통해서 구덩이에 가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깊은 수렁에 빠져.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욥의 가족에 생각지도 않은 일이 막 풍파가 막 일어나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이와 그런 일이요 생겨요. 신기합니다. 그러면 생기는 사람에게만 생기느냐?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다 기가 막힌 일들이 살아보니까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오거들랑 다음부터 시편 40편을 떠올리면 됩니다. 아, 다윗이 기가 막힌 일과 수렁에 깊이 빠졌는데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울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귀를 기울여서 그 수렁에서 건져서 견고한 반석 위에 요셉을 세운 것이요. 박수로 아저씨 요셉을 세우잖아. 여러분 나도 그렇게 세울 수 있다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다윗도 그랬고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고. 정말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거나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나게 생겼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히 받아들이세요. 내가 교도소에 가서 우리 주의 종이 교도소에서 가서 그랬습니다. 야, 너 참 좋겠다. 혼자 있는 시간을 하나님 주셨어요. 네, 그랬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주셨으니 얼마나 좋니? 너를 돌아볼 수 있고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다 내려놓고 현재 너에게 닥친 이 상황을 받아들여라. 현재 너에게 다가온 이 상황을 내 거로 받아들여. 그러면 너는 그 시간을 알차게 쓰고 나올 수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허송세월을 한다. 그 속에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년이 됐든 1년이 됐든 받아들이면 1년도 10년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10년도 넘는 그 세월도 허송세월을 보내겠다.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살면서 어려움이 확 왔어요.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난의 시간이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왔거나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기가 막힌 일이 생겨서 오해를 받아 이해를 못해. 아니 내 친구 어떻게 내가 저 말한 걸 저렇게 받아들여? 어떻게 나를 저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거든 그걸 거부하지 말고 저쪽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여서 내 걸로 만들면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기가 막힌 수렁이 여러분을 반석에 세울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반석에 세울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참 이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게요. 참 기다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너희가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한다.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정한 약속은 때가 있다.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 여러분 더딜지라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애통하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깊은 수렁에서 여러분이 호우적거리면서 빠질 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들어 올려서 여러분과 나를 머리털같이 많은 죄로 말미암아 수렁에 빠지고 기가 막힌 일을 당했어도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서 높여준 걸 믿으시고 박수로 하도록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적이 뭐냐? 그게 바로 낙심이라는 낙심.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항상 언제든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요셉이 낙심했나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죠. 그 웅덩이에 집어넣고 돌을 내 던졌으니까 죽으라고. 그리고 수렁에 빠졌죠. 노예로. 근데 낙심을 안 하는 거예요. 다가온 환경을 딱 받아들여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인내란 그냥 기다리는 게 인내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세월을 기다리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게 인내다. 그 사람만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사람만 기회가 나에게 왔을 때 100%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나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그 때가 왔는데 몰라, 때가 지나가는데 몰라. 기회가 온 걸 모릅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의 기회가 오면 여러분이 기회를 잡아서 기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다 누릴 수 있다고 믿으시면 박수로 응원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노여움은 잠깐이에요. 잘 인내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알려서 쌓아둔 은혜, 쌓아둔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걸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걸 믿으시고, 꼭 죄를 졌더라도 죄는 빨리 털어버리고 다시는 짓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회개해서 용서하면서 편안하게 사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가를 치르라고 그러면 대가를 치러서라도 편안하게 살아서,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주님이 내 편이라고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3차가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